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신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을 의지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봉사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들이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우인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해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나간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 낙선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장 5절에 보니까 낙선식을 할 때 제물로 사용한 소와 양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교회당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당시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정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종교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도 신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전이 없어지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건설은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건데 그렇다면 주께서 왜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성막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백성들의 만남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막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면 신앙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그 모습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제물과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 놓을 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 백성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들이를 할 때 가족,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하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집들이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그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7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7번째 마지막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미래의 나라가 망할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가장 기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망할 것을 가정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교회당을 건축한 후에 온 교인들과 외부 손님들이 참여해서 헌당식을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회종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당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헌당식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못하게 해라, 단에서 끌어내려라, 안 믿는 분들 같으면 에이 재수없는 놈, 당장 내쫓고 소금 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이 충격적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 다음에 48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적국의 땅에서, 주의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는 땅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나라는 400년 뒤에 솔로몬의 기도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통찰력에 놀라게 됩니다. 400년 뒤에 실제로 주의 나라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종살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40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주의 나라가 멸망되기 1, 2년 전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절대 전쟁에서 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멸망되기 1, 2년 전에도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그마치 4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기 400년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탁월한 예언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공식을 알면 솔로몬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공식은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 28장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25절에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어서 흩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3절에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주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축복이 되었든 아니면 그 내용이 징계가 되었든 솔로몬은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합니다. 19절 열왕기상 8장 19절 20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대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신 현장에 솔로몬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 성취의 무대 위에 솔로몬이 지금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미래의 주의 백성들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을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나니 주의 백성들의 죄성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성을 알았기에 그들의 미래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솔로몬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깝게는 우리의 미래도 볼 수 있고 멀게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말합니다.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도 부활사건도 성령님도 성령님의 역사도 은사나 능력도 그 위에 주께서 은혜의 도구를 주신 그 무엇도 다 자신들의 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성을 알면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죄성을 알면 사람들의 미래가 우리 눈에도 솔로몬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사람들의 죄성을 알고 나니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나가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47절과 48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주께서 죄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려서는 저나 제 또래들이 부모님께 매를 적지 않게 맞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매를 때릴 때 매를 계속 맞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매를 때리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고 해, 응?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매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매를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했다고 한 다음에 매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목적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입을 굳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는 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를 안 멈추면, 매를 계속 때리게 되면 자식이 아파하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매를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해라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응?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를 때릴 때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빨리 깨닫고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50절의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50절의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48절의 기도가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면 징계가 즉각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50절에서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48절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50절까지 기도가 이어집니까?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무서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솔로몬은 주님께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이놈아 할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내가 다 부러질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차라리 죽이세요 하고 버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8절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50절의 기도를 이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그럴 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맞을 때는 휘줄로 맞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매를 때리는 이방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죄의 백성들을 때릴 때 죄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안목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냥 뭐 아니면 도식인 것이죠. 잘못된 것은 기도 안 해서고 기도하면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때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아이가 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지 못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전대진 작가가 쓴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라는 책에 힘들 때 하면 좋은 5가지 생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다 견디며 여기까지 잘 왔다는 생각을 해라. 둘째, 조금의 당신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셋째, 조금만 버티면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해라. 넷째, 그 문제를 통해 배움을 얻고 훨씬 많은 걸 얻는다라고 생각해라. 다섯째, 그 문제나 상황보다 나는 훨씬 크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전대준 작가가 쓴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50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48절에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사람의 죄성, 아담의 후손들의 죄성은 50절의 기도까지 기어코 가게 해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50절의 기도를 드렸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니까 400년 뒤에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아긴 왕이 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복원시킵니다. 28절,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사로잡혀 왔는데 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여호와긴을 앉게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왕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그것도 죄수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가당키나 합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긴이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놀랍게도 400년 전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더니 400년 후에 응답을 받았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의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왜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요? 솔로몬의 삶이 응답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분의 소원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소원이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들이 잘했을 때에는 복을 주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징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막대기를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를 대신 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를 대신 든 사람들의 팔을 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를 맞아도 약하게 맞게 하십니다. 여러분, 손자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아버지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있어. 그래서 손자가 손을 들고 있으면 1분도 안 됐는데 애야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 애 잡겠다. 이제 잘못한 줄 알 거야. 그러니 그만해라. 어쩌다 회초리라도 들면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어디 때릴 곳이 있다고 애를 때리냐 하면서 회초리를 감추시고 너도 어려서 사고 많이 쳤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반듯하게 자랐잖아. 애들은 다 이러면서 커. 기도하면 돼. 이러면서 손자를 감싸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손자 편에 서서 손자를 이뻐하시는 할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감히 교만하고 건방지게 주의 백성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막대기로 그들을 때리시는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때리십니다. 다 때리고 나서는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 해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시기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전쟁 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적들이 성전 안에 귀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고 유산으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져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는 구속 역사의 한 모퉁이를 변화시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더 놀랍게도 여호와긴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구속 역사의 한 모퉁이를 변화시킬 줄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구속 역사의 한 모퉁이가 변화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한 사람의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400년 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400년 후에 응답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놀랍게도 응답이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살아서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죽어서 응답받은 기도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늘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 많이 하는 그 어머니에게 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지?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야, 바다를 메꾸는데도 돌 하나부터 시작하지
시작하지 않느니 돌이 하나둘 쌓여가서 바다가 메꿔져 갈 때 당장 땅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땅을 볼 수 있을 거야. 엄마의 기도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둘 쌓여가서 땅을 볼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구속 역사의 바다에 기도의 돌을 던지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그 돌이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부족하지만 구속 역사의 한 모퉁이를 솔로몬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 때 사람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구속 역사의 한 모퉁이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속 역사의 한 모퉁이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부터 교회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주일 1, 2 예배만 드리고 식사 모임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녹화 파일을 종전대로 토요일에 미리 올리오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